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과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에 머리에 두개골이 큰 동물이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침팬지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진화되는 여러 도표와 그림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장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론을 접하고 난 다음에는 진화론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박하는 여러 창조과학자들의 이론들을 들으면서 진화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진화론은 그럴 것이라고 하는 추측하는 가설일 뿐이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금의 고고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측정하는 측정 도구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도 안 된 두개골을 그들이 측정하는 도구로 측정을 해보았더니 황당하게도 그것이 수십만 년 전인 것이라고 측정되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두개골의 연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짐승이나 생물이 진화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각 동물의 종류는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화석이 나온 고사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커다란 두개골을 가진 동물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금의 고릴라나 침팬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제대로 된 증거도 없으면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원숭이는 원숭이고 침팬지는 침팬지고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원숭이가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밖에도 진화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말해주는 자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진화론을 배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이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을 추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자연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거나 진화된 존재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각 개를 향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에 젖들게 되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확실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단지 우연히 아니면 진화된 것에 의한 것일 뿐이지 절대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지금도 진화되고 있는 미완의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옳고 그름이란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착화되면 묻지마 범죄 행위, 마약을 하는 행위, 동성애와 동성결혼 이런 것도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상대적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란 없으니까. 문란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도 각자 자기의 취향대로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근 미국은 마리화나의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마리화나는 분명 마약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법화했다는 것은 지금 미국 사회가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약도 자기 취향일 뿐이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이런 건데 이건 넌센스일 뿐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인해 미국 사회는 지금 도덕과 윤리, 결혼과 가정생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현상은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미국의 공립학교가 창조론을 포기하고 진화론을 채택한 이후부터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비유하자면 진화론자들은 자동차를 만든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 것 같습니다. 자동차 만든 목적을 모른다면 자동차가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과 가치를 모르고 산다면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과 가치를 모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기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제대로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다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게 자기의 기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돈만 많이 주시고 출세하게 해주면 그런 되는 신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짐승과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생각하는 기능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심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즉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은 그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원숭이나 침팬지에게 아무리 말해봐도 알아먹질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알아들었습니다.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구별된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짐승처럼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왜 생각하고 말하는 기능까지,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까지 부여해 주시는 것일까요? 태초부터 인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언어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하셨고,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참된 목적이 있습니다. 피조된 인간으로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에 맞추어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삶, 가장 보람 있는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지으신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자동차를 만든 목적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각자의 소질과 재능은 다르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언약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 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나만을 위해서 나의 복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창조 목적입니다. 오늘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오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온 것이고 좋은 일로 인해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좋지 않은 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좋은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건 혹은 나의 잘못과 부족으로 인해 생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간교한 거짓과 속임수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야곱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죄악 건물이 있어. 너는 안 돼.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본인이 지은 죄악과 허물을 능가하는 더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 구원받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죄악들이 쌓여 있었고 그에 대한 심판을 달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지옥은 단지 겁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지만 분명 지옥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있으면 법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법은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이 없다면 인간 세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떼버리라. 이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기준을 100%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과 의를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인간만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지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아무리 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해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물에 빠져 허적거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실 화목제물로서 당신의 외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100% 지킬 수 있는 분, 온 인류의 죄악을 모두 짊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고통 중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에게 닥칠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것입니다. 구원의 약을 주면서 이것만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본인이 거부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십시오. 잘 안 믿어지면 꾸준히 예배에 출석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파단-아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외삼촌 라반을 아시오? 하고 물었더니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지금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오고 있네 하면서 그의 딸 라헬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이리로 오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단번에 외삼촌 하는 목자들을 만났고 때마침 그의 딸이 이리로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 오기까지 외롭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이어지는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밧단 아람에 도착해보니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야곱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어디서 그러한 괴력이 생겼는지 우물하게 무거운 돌을 단번에 옮겨서 라헬의 양들에게 먹였습니다. 라헬을 보자마자 입 맞추는 인사를 하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 그리고 북받쳤던 감정이 순간 올라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지?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정만큼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부모님과 가족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고생지질한 가운데 부모님이나 가족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참았던 감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락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무 고생 없이 순탄하게 산 사람은 모릅니다.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사람은 이 기적 같은 인도하심에 감격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143장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자신이 너무도 큰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만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순적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잠시 감정이 진정된 후에 야곱은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리브가 고모의 아들이요 라고 말을 하자 라헬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달려가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라반 외삼촌이 야곱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를 와라 포옹하고 입 맞추며 인사한 후에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며 기쁘고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꿈, 환상, 음성, 예언 이런 것들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주로 평범한 일상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와 만나고 나와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겉모양이 어떠하든지 나와 마음이 잘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만난 목자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때마침 라헬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일상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주장하며 사는 곳에 자유와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회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 멀리 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와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저런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만남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감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